코르도바의 성녀 바바라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신앙의 등대.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성도님들,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높고 견고한 탑에 가두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를 배반하고 새로운 신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증오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3세기 말 로마 제국 가장 극렬했던 박해의 폭풍 속에서 딸을 향한 아버지의 광기 어린 집착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딸의 굳건한 결단이 비극적으로 충돌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성녀 바바라, 그녀는 세상의 어떤 강압과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을 통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순교사, 그 새로운 시간입니다. 아버지 디오스코루스의 딸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당시 니코메디아는 새로운 사상과 문화,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이 빠르게 유입되던 도시였습니다. 이교도인 디오스코루스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귀한 딸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오염과 유혹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아름다운 전원지대에 높고 견고한 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 안에 바바라를 가두고 최고의 교사들을 초빙하여 그녀에게 학문과 예술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외부 세상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바바라는 탑 안에서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미지의 세상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탑 안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밤하늘의 별을 보았고 고대 현인들의 철학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과 복잡한 인간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이는 누구일까?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그녀는 당시의 로마 신화나 다신교적인 세계관으로는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교 신들의 난잡한 행태는 그녀의 순수한 영혼에 혼란과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운명은 바바라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디오스코루스가 사업차 오랫동안 니코메디아를 비우게 되자 바바라에게는 잠시나마 자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틈타 탑의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해주는 시종들을 통해 비밀리에 그리스도인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바바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랫동안 진리를 갈구했던 그녀의 영혼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찾던 참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숨죽인 채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바바라가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깊이 깨달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갇힌 탑에 상징적인 변화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탑에는 원래 2개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교적인 의미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바라는 탑의 건축가에게 자신도 모르게 3번째 창문을 추가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 창문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 그리고 건축가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강한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3개의 창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3번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보며 자신이 이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탑의 삼위일체 창문을 만드는 동안 그녀는 비밀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랜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 디오스코루스는 탑의 변화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탑에 새로 생긴 세 번째 창문을 본 그는 격분하여 건축가를 신문했습니다. 건축가는 바바라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실토했고 디오스코루스는 딸에게 달려가 분노하며 추궁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 탑을 바꾸었느냐? 이 세 번째 창문은 무엇이냐? 그는 딸이 세상의 사악한 영향에 오염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이미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순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쌓았던 탑이 역설적으로 딸의 변절을 상징하는 표식이 된 것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경로 앞에서 바바라는 침착했지만 단호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 개의 창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제가 발견한 참된 진리,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제 로마의 헛된 신들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고백은 아버지 디오스코루스에게는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랑과 기대를 배반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미신을 따른 딸. 그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딸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하는 낯선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의 광적인 사랑은 이제 극심한 증오로 변해버렸습니다. 디아스코루스는 딸을 자신의 손으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 로마 당국에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딸을 마치 죄수처럼 끌고 니코메디아의 로마 총독 마르티아누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는 총독 앞에서 자신의 딸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새로운 신을 믿는 불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총독은 귀족의 딸인 바바라에게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결코 저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저희 유일한 희망이며 구원이십니다. 그녀의 어린 목소리는 떨림없이 분명했습니다. 총독은 바바라를 굴복시키기 위해 잔혹한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매질을 당했습니다. 쇠갈고리로 온몸이 찢겨나갔습니다. 불에 달궈진 쇠꼬챙이로 지져지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만 바바라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파괴되었지만 영혼은 더욱 강건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영적인 힘을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불굴의 인내심은 고문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받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하늘의 평화가 그의 영혼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모든 고문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상처는 깨끗이 나아 있습니다. 밤이 되자 바바라는 깊은 상처로 인해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슬픔이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방에 밝은 빛이 비추었고 천사가 나타나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바라의 몸에 있던 모든 상처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녀는 아무런 흔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고문관들은 그녀의 치유된 모습을 보고 경악했고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교도 총독과 아버지 디오스코루스는 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더욱 격분했습니다. 총독은 그녀가 마법을 쓴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전보다 더욱 잔혹한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몸을 칼로 찢고 불에 달궈진 쇠망치로 때리며 심지어 유방을 도려내는 극악무도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바바라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직 변치 않는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바라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율리아나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바라의 고문을 지켜보던 군중 속에서 바바라가 보여주는 초인적인 인내와 평화에 깊이 감화되었습니다. 율리아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뛰쳐나와 자신 역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바바라와 함께 고난을 나누기를 자처했습니다. 율리아나 또한 바바라와 똑같은 잔혹한 고문을 당했지만 그녀 역시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두 여인의 용감한 고백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총독은 바바라와 율리아나의 믿음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콜로세움으로 끌고 가 굶주린 맹수들 앞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맹수들 앞에 서게 된 두 여인. 육체적인 수치심과 공포가 그녀들의 영혼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사자를 보내 맹수들을 위협하여 쫓아내셨습니다. 맹수들은 바바라와 율리아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관객들은 경악했고 로마 군인들조차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폭력도 그녀들의 영혼을 해치지 못함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화형대를 집어삼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맹수형마저 실패하자 총독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두 여인을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순간 또다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비가 쏟아져 내리거나 거대한 번개가 쳐 불길을 집어삼켰습니다. 바바라와 율리아나는 불길 속에서도 단 한 오락이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불꽃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불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로마 당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잔혹한 방식으로 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바바라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하늘을 봅니다. 결국 총독은 바바라에게 마지막 형벌을 내렸습니다. 참수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처형은 일반적인 로마 군인에 의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바바라의 아버지 디오스코루스는 딸을 향한 사랑과 증오, 배신감과 자신의 명예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 딸의 처형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딸의 목을 베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서기 306년 12월 4일 코르도바 또는 니코메디아에서 성녀 바바라는 자신의 아버지 손에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칼날에 의해 죽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딸의 시신이 쓰러지자마자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려와 딸을 참수한 아버지 디오스코루스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복수하시는 분임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리아나 역시 같은 날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성녀 바바라와 율리아나의 순교는 로마의 잔혹함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박해받는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세 개의 창문이 있는 탑과 성녀 바바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녀 바바라는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깊이 공경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건축가, 석공, 광부, 포병, 소방관, 천둥, 번개, 돌연사로부터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탑에 갇히고 번개에 의해 아버지가 죽은 전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의 축일은 12월 4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녀의 믿음을 기리며 용기를 얻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러 교회와 성당에 붙여져 기념되고 있으며 그녀의 삶과 죽음은 고난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됩니다. 성녀 바바라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를 줍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낼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성녀 바바라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입니다. 젊음과 믿음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용맹한 삶과 순교 이야기는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불멸의 증거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녀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돈과 명예를 초월하여 오직 사랑과 봉사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은 오늘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로마 귀족이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랑 사역을 이어받았으며 이것은 모든 직업인이 자신의 일터를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녀 바바라의 이야기는 모든 종류의 박해와 불의에 맞서 진리를 옹호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나약한 개인처럼 보였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로마 황제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귀감으로 남아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그녀가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순교는 니코메디아 지역을 넘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그리스도교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감한 저항과 불굴의 신앙을 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곧 성지가 되었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녀의 무덤을 찾아 치유를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유해는 훗날 보존되었으며 그녀의 신앙적 유산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로마 박해 시대의 교회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페이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영원한 평화를 보여줍니다. 성녀 바바라의 삶과 순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며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영혼의 굳건함이 진정으로 영원한 승리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젊음과 특권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참된 신앙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로마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처녀 순교자, 성녀 바바라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입니다. 젊음과 믿음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용맹한 삶과 죽음은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불멸의 증거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녀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